우리 교회는 1978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다섯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교회 역사를 좀 찾아보면은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좀 특이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신 분들이 마음이 맞았어요. 어떤 마음이 맞았는가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권위주의,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교권주의, 이런 것을 배제하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이것이 그때 창립했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 생각대로 그들은 지금의 하버드 스퀘어에 있는 11 가든 스트리트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11 가든 스트리트에 가면은 지금 아름다운 미국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First Church in Cambridge이고요. 그때 우리 교회는 First Korean Church in Cambridge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케임브리지 한인교회, 지금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처음에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는 그 UCC라고 하는 미국 교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교단에서 14년 동안을 있다가 1992년에 지금의 이 예배당으로 이사를 왔어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의 4가지 비전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 전통을 이어받아서 정말 이곳에다가 이 복음적인 교회를 이루어 보자. 이것이 첫 번째 비전이었고요. 두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는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것이 두 번째 비전이고요. 세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 교회는 조국과 세계를 섬길 인재를 배출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웠던 4가지 비전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이 비전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2009년 4월 달에 우리 교회는 한국 감리교회로 교단을 변경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는 36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 교역자가 6분, 장로님 7분, 권사님 15분, 집사님 43분, 또 가족장 11분, 청년부와 GT를 섬기는 간사들이 19분,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창립 3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오늘 어떤 설교를 어떻게 시작할까 할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그 말씀이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남겼던 말입니다. 이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분인데요. 1703년에서 1791년까지 살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감리교회를 다 조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제가 화면에다가 이 말씀을 써놨습니다. My fear is not that our great movement known as the Methodists, 나의 두려움은 우리의 지금 위대한 운동, 이 감리교회로 알려진 이 위대한 운동이 will eventually cease to exist. 결국 가서는 없어지는, 결국 가서는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다. 혹은 one day die from the earth. 언젠가 이 지구상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는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 아니다. My fear is that our people will become
content to live without the fire, the power, the excitement, the supernatural element that makes us great. 나의 진짜 두려움은 이 감리 교회 사람들이 without the fire, 불이 없이, 또 파워, 능력이 없이, 그리고 excitement, 감동이 없이, 그리고 supernatural element, 뭔가 하나님을 찾는 초자연적인 영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위대하게 만들어 왔는데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도 아무 일 없듯이 만족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다. 정말 그 36주년이라면 36주년이라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요. 이제 이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웨슬리가 남겼던 이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들하고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이 교회는 교회답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Without the fire 그랬는데 아마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걸 거예요. 성령의 불이 없이, without the power, 능력도 없이, without the excitement, 감동이 없이, the supernatural element, 뭔가 초자연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것 없이, 이것 없이는 교회가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웨슬리는 염려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이 웨슬리는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I'm now afraid that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should ever cease to exist either in Europe or America.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이 감리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감리교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이것이 내 두려움이 아니다. But I'm afraid lest they should only exist as a dead sect. 그 죽은 섹트니까 종파, 죽은 종파가 되는 것이 나의 두려움이에요. Having the form of religion without the power,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모양만 가진 그런 죽어있는 종파가 되는 거, 이게 나의 두려움이다. And this undoubtedly will be the case unless they hold fast both the doctrine, spirit, and the discipline with which they first set out.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처음에 시작했던 doctrine, 교리죠, spirit, 정신이죠, and discipline, 훈련이죠. 이런 것을 충실하게 해나가지 않으면 이런 의심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두려움이다. 웨슬리의 말과 같이 오늘 36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마가복음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어요. 사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읽으면서 이런 지명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또 그런 뭐 지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나 역사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이 말씀을 쭉 읽어버리면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결코 붙잡을 수가 없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는 그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한다면 갈릴리 호수 북쪽으로 25마일 떨어진 외딴 곳에 있습니다. 좀 특이한 지명이에요.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 바로 옆에 헐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과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커다란 샘물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끊임없이 물이 나오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그 갈릴리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곳이고요. 옛날 시대 때부터 그곳은 경치가 아름답고 샘물이 터져 나오고 그런 곳이어서 우상 숭배의 온상지였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신전이 지금도 여러 개가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이름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 시저를 얘기하는 거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왕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근데 헤롯 왕은 죽고 그 동생 빌립이 헤롯을 대신해서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예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이름을 따고 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사실 뭐 거기에 갈 이유가 없거든요. 아마 제자들이 가면서 물었을지 몰라요. 예수님, 그곳에 왜 가십니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을 금방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 가시는지 이유가 없었어요. 또 그곳에 가서 뭐 특별하게 하신 일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 도시로 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길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자기가 들은 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들은 대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하면서 자기들이 들은 대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러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뭐 깊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 그릭, 히라버로 하면은 뭐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메시아란 뜻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매우 간단하고 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거기에 좀 더 그 긴 말씀들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것도 이렇게 말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것을 안 것은 어떤 혈육을 통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고 하는 얘기는 야, 그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뜻이에요. 이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다 부모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야, 시몬, 넌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넌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다 똑같이 우리는 부모의 아들이고 한 인간에게서 태어난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내가 나에 대해서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누구에게 배운 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매우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참 아주 재밌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 시몬이라는 그 얘기가 그리스로 하면 반석이란 뜻이에요. 사실 반석이라는 게 집을 짓는데 하나의 기초 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너의 반석을 기초돌로 삼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뭐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많이 설명하지만 그런 그 신학자들의 어려운 얘기 다 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직하게 들으면 뭔가 그래도 들리는 게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그 얘기를 그냥 뭐 아무 밑도 끝도 없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세울 교회는 나에 대한 신앙 고백의 기초 위에다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으면서 교회의 기초, 교회의 파운데이션이 뭐냐? 누가 만일 저에게 묻기를 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또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 말씀을 빌어서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2014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매우 혼란스럽고 혼동스러운 그런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마저도 과연 교회는 무엇이냐? 이런 도전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란한 때에 누가 묻기를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교회의 파운데이션이에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그리고 그 교회 액티비티를 보면은 매우 아주 그 활동적으로 교인들이 늘 아주 그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교인들이 즐거워합니다. 또 교인들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그렇지만 그 교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고, 신앙 고백이 소홀하게 여겨지고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한 웨슬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것은 바로 그것이죠. 교회는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교회는 사람으로 넘쳐나는데 막상 교회 안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런 교회가 돼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될 것을 그는 염려했던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정직하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젊은 청년들이 많잖아요. 이 청년 시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 형성이 되는 때예요. 이제 이 청년 시절을 거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세계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이나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들이나 또 우리 청년부를 섬기는 간사들이나 가족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회의 기초가 뭐냐? 이걸 잘 알고 교회를 섬긴다면 젊은 청년들이 거기서 이것을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지도 못하고 이것을 배울 길도 없고 교회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교회를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이 희미해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이 얘기가 이제 바울이 쓴 편지로 넘어가면은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는 얘기는 슬쩍 없어지면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 말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표현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봐요. 바울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머리란 얘기가 그 헤드란 뜻이잖아요. 예,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헤드란 말. 이 헤드란 말을 그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무슨 그 권위, 리더십, 그리고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포지션. 이걸 헤드라고 그래. 헤드 잘 아시죠? 뭐 어디나 가면은 헤드가 있습니다. 헤드의 말은 잘 들어야 되죠. 코치 중에도 제일 그 윗자리에 앉은 코치는 헤드 코치라고 그래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리더십을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최고의 안어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우리 목사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 이것을 잘 깨닫고 교회를 섬겨나가면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그걸 보고 배울 거예요. 야,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헤드 되심이다. 이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저는 매우 충격적인 그 기사를 읽었어요. 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런 기사였어요. 이걸 제가 얘기로 이렇게 해도 좋지만 제가 그 기사를 일부 그냥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면서 제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 제목이 이런 교회는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치인가요? 이게 그 글의 제목이었어요.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톨릭 교회의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그가 한국 방문 중에 보여준 감동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가톨릭 신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 방문 중에 세월호 유가족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교황은 사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사제이기에 앞서 사목자가 되어달라, 보통의 사목자가 아니라 낮은 곳에서 아픔과 고통을 어루만지는 사목자가 되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어린아이들을 끌어 안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축복했습니다. 올바른 정신적 가치와 문화를 짓누르는 물질주의의 유혹,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 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고 하면서 인간 존엄성을 모독하는 문화를 경계했습니다. 네, 그의 말이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대한성공회는 대전 교구의 제5대 교구장으로 윤학준 신부를 주교로 선출했습니다. 윤학준 신부는 전체 대의원 108명 중에 95명이라는 압도적인 표를 얻어서 선출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을 품고 성공의 사제가 된 윤학준 신부는 빈민 사목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가난한 이들의 탈빈곤 운동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윤학준 신부가 주교로 선출된 후 성공의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과 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함께 해온 윤학준 신부가 대한성공회 대전교구의 5대 교구장이 됨으로써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회의 모습이 기대가 된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까요? 능력이 없어서 갈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가난해지고 힘겨운 곳을 찾아간 사람, 홀로는 서기조차 어려운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묵묵히 일한 사람이 교단의 대표가 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치스러운 일인가요? 교단의 대표자는 당연히 대형교회 목회자여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힘겨운 이들과 울고 웃고 또 그들의 친구가 되기를 힘쓰는 그런 사람이 한 교단의 대표자가 되기를 꿈꾸는 것은
꿈조차 꿀 수 없는 사치인가요? 이런 그 글이었어요. 말로는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자꾸 잊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서약했고 그렇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 왜 권력에 눈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드리겠다고 헌신했던 사람이 왜 돈에 대해서 그렇게 유혹을 받습니까? 아니,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헤드십을 가져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머리로 아는 것하고 행동으로 지키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 믿음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미국 생활 오래 했고 하면서 한국 교회 문제들을 지적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에요. 왜? 우리도 한국 교회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를 옹호하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을 아무도 얘기하지 않으면 결코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문제가 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알아야 거기에 맞는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거 없으면 파운데이션 없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아까 존 웨슬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냥 religious sect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 웨슬리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My fear is that our people will become content to live without the fire. 성령의 능력도 없이, without the excitement, 감동도 없이, without the supernatural element, 우리를 정말 위대하게 만들어가는 그 슈퍼내추럴한 것들에 대한 그거 다 잊어버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become content to live,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보는 거, 이게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우리 다 이 말씀 좀 뼈아프게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헤드십을 가지고 있고, 즉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이 얘기를 듣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요. 지금은 사람들의 그 지성이나 사람들의 그 경험이나
사람들의 리즌, 이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은 내 것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야 서로 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만이 진리라고 강조하면, 그것만 고집하면 어떻게 다른 것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거는 반지성적이다. 이런 다원주의적인 생각, 이것들이 각 세상에, 우리 사회의 각 분야들을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은 교회 기초가 그냥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희미하거나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그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교회 아닙니다. 왜? 주님은 이 고백 위에다가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끌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갔을까? 그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있던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는 도시예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과 너무나 흡사한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 대한 순결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출석하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그냥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인발브 하지 않는, 커밋하지 않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신 거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출석하는 이상, 나는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야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교회를 찾아오셨다면 무슨 소문을 듣고 오셨나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교회 출석하면서 내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을 1대1로 다 만난다면 그 질문을 꼭 해보고 싶어요. 교회에 원하는 게 뭡니까? 혹시 여러분 이 교회가 좋은 그런 시설을 갖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일학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그런 교회 원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어때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괜찮아요. 근데 주일학교가 잘 된 교회를 원합니다. 사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대요. 아니,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상관없고 아이들을 위해서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를 찾습니다.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출석하는 이 교회가 그 목사님이 정말 설교 하나는 탁월하게 해,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까? 제 얼굴 보다가 또 갑자기 고개를 숙이는 분들이 많아요. 제 얼굴을 잘 못 보겠나 봐요. 이럴 때일수록 떳떳하게 다 보세요. 내가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줘,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내가 나가는 그 교회, 성가대 찬양 잘하더라, 나 그거 듣는 맛으로 가, 교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일학교 시스템이 조금 열악하면 어떻습니까? 성가대 찬양이 좀 서툴고 좀 이렇게 잘 안 되면 어때요?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긴 안 되는데 좋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어떠냐고요? 그 교회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헤드십을 가지고 있는 교회, 목사에서부터 장로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여러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우리가 원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20년 후에 어떻게 돼 있을까? 혹시 어떻게 돼가지고 20년 후에는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5년 후, 내년에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이후에도 제가 바라는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그 교회에서 여김을 받는 그런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섬기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헤드십에 대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뭔 모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배웁니다.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것을 배워요. 우리 교회는 지금도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해요.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 이 3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들을 다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념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겸손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은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다른 부족한 것이 더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소홀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정신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창립 36주년을 맞이해서 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부족한 종이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겸손하게 듣게 하시고 모든 교우들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